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17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와 증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하시는데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 이후의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처절한 갈등과 고통을 겪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은 사셨고 구세주로서 그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이죠. 또 다른 증거로는 세례 요한을 통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던 선지자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세례 요한을 따랐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와 가르침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겨우 어둠을 비추는 등불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마치 아침에 떠오른 해와 같아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등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증거라고 하신 의미가 이렇듯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 구석구석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39절과 46절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믿는다고 했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지은 인간을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율법과 성경은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의 삭슬을 치르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됨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언하셨고 또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의 생애가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만 하면 그뿐이라는 현세주의적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부와 번영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땅의 생애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증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굳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